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느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판이요,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지금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있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실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너무나도 그 사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울은 너무나도 나쁜 이미지로 찍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치자 잠깐 동안의 평화가 찾아올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사울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그쳤는데 그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올 정도로 사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얼마나 잘했었는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장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사울은 변화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힘있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요. 사울이 오려고 하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요?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지체함 없이 사울을 찾아가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요,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치료하고 돕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사울을 찾아가 안수함으로 그를 낫게 했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직도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사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서로 공모합니다. 야, 사울을 죽이자. 사울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전하니까 이를 중단시킨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울을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과 사귀려 했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그를 믿지 않았는데요, 이때 바나바가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회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또한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핍박자였던 그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사실은 치명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케 만드셔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중단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함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믿는 자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요, 사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사명을 받은 후에 복음만을 전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누르시고 결국 그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많이 배웠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그것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라도 정말 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또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울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설마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사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자가 변화되었을까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생각들이요,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은 바울이지만 그 이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많은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 자들과 가는 곳곳마다 논쟁을 했고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설득시켰고 다메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오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얻게 되었고 사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을 회심시키심으로 기독교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조용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 모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되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사실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속마음은 그 반대의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그 성령으로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사실은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였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심시키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여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교회에 임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